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가지로 확 자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주님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베러웨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지만 베스트웨이를 갖고 있어요.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르면 실제 곡식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왜요? 비슷하거든. 가라지와 알곡은 비슷해요. 언제 확연히 드러나나요? 추수 때. 가라지는 저도 농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보니까 가라지는 꼿꼿하게 끝까지 머리를 내는데, 근데 알곡은 커갈수록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인데, 겸손하고 가라지는 교만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지금 자르지 마라. 추수 때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때 정리하자. 왜? 주님은 교회 알곡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보면, 선지자 학교에서도 보면 영적 겸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교만해요. 남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티처블하죠. 그리고 선생으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또 선생이 돼요. 뭐 편지를 해갖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좋다고 가르쳐주고 있어 나한테. 난 근데 그 가르쳐주는 애티튜드가 되게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가명을 써서 그 정당하지 못하잖아. 그 방법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가 영적 운동 안 했으면 안 와. 그런 사람들 절대. 왜냐하면 전에는 한 번도 안 와서 나한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에 따라서 진정한 은사는 겸손해집니다. 거짓 은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은사가 부어지면, 특별히 예언의 은사의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아주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자주 그랬죠. 저는 다 압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다 몰라요. 요즘에는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 어때요? 어떤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안다며요. 저 몰라요. 그랬더니 뻥쳤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뻥쳤어요. 얘기하기 전에 저 모릅니다. 이제 모르기로 했어요. 왜? 다 안다는 거 그거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 판단력이 클 때가 많아요.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죠? 엘리야 보고 반했잖아요. 야, 이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데 하나님 웃기네 그랬잖아. 아니다 그랬잖아. 난 중심을 본다.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은사가요, 예언을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하게 해도요, 전 세계 밥전수라고 해도 어떤 사람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언은 부분적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열어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한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왜? 나누어서.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고는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예언을 탁 하면 다 꼬라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죠. 넌 다 주님 저 사람 누구죠? 서울은 다 저 사람 저럴 거야. 저럴 거야 때 아닐 때도 많더라고. 보니까 속으로 주여 이게 내가 대충 맞는데 왜 틀리냐? 틀려요.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을 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영을 쫓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은사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언자들. 뭐예요? 이제 영으로 쫓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력, 자기 계시 그런 것만을 추종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막 집어대는 거예요. 이건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혜경 전도사는 참 그래도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딱 와갖고 몇 명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끝나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분입니까? 하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하고 달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탁월한 예언자인데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제일 잘하는 사람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은사와 축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쫓기를 원합니다.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 고개를 안 끄덕이는 사람은 이미 성인 계열에 오르신 분들 같아요. 저는 은사하고요 축복 이런 거는 초월했습니다. 그냥 이것이 천국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런 삶을 산다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누군지 알죠?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인은 하나님은 교회가 잠잠하고 평화로운 것보다는 딴 말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 평안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갖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을 에서는 파충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그것을 목숨을 다해서 뺏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는지 야곱을 더 좋아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큰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새 포도주는 원해요. 그죠?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갈급해 한다면 새 포도주를 원해요. 그렇지만 부대가 바뀌기를 원치는 않아요. 헌부대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절대 안 부어져요. 왜 부어주면 가지고 찢어지니까. 그게 지금 현재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를 원해요. 근데 나는 바뀌기를 원치 않아요.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변화하려면 뭐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신학과 모든 것들을 어쩌면 내려놓아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수는 세부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듯이 이런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붙잡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이덴티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덴티티. 나를, 내 존귀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목적 아닙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이 저는